오늘은 부활절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행사가 좀 밋밋하긴 합니다.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지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다 헛것이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부활 신앙 붙잡고 나도 부활할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우리에도 풍성히 부어지고 붙잡는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부활절 날짜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짜는 아니죠. 이건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실제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날이 아니죠. 당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태양이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잖아요, 그렇죠? 동지 때 되면 이제 태양이 태어나는 말하면 생일 같은 날이 태양의 생일 같은 날. 로마의 가장 큰 절기가 그때였는데 동지. 그래서 12월 25일 그때를 예수님의 성탄절로 해서 받아들였던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태어났는지는 없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그 풍습대로 그냥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도 날짜가 정확한 예수님의 부활의 날짜는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죠?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6월절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6월절 다음 날 지켜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음력입니다. 1월 달이 오늘날의 어떤 4월경에 시작하는 음력 달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음력으로 계산이 되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음력 정월 14일 니산월이라고 말하죠. 아비벌이라고도 부르고 니산월이라고도 부르는데 니산월 14일 정월 14일 절기상 계절상으로는 봄에 해당이 되죠. 봄에 지금쯤입니다. 그래서 음력 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현재 부활절은 그렇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음력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잘 모르죠.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춘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첫 번째 만월, 보름이죠. 첫 번째 만월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입니다. 좀 복잡한 거 같죠? 춘분이 보통 3월 21일이 춘분이죠. 춘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돌아오는 만월, 보름. 이번엔 언제였냐면 그저께 금요일 날이 보름이었거든요. 15일 음력으로. 그 보름 만월 지난 첫 번째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된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계산됩니까? 양력으로 계산됩니까? 춘분은 양력으로 따지는 거죠. 양력 달력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절 절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그 6월절하고는 조금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로 한다면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 그 다음 날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기독교로 신앙으로 들어오면서 당시 로마가 섬기던 이방 종교 태양신 숭배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지요. 실제적으로 개종하고 회심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방 종교를 섬기던 풍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세로 이어지면서 그대로 굳어지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걸러낼 수는 없었죠.
종교개혁을 할 때 100% 다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은 개혁을 했지만 많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활절 절기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부활절을 지키지 말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도 아닌데 왜 지키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정확한 날짜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사실 정확한 날짜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날짜 정확한 게 중요합니까? 항상 예수님은 껍데기 형식을 굉장히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죠. 정확한 날짜를 따지는 그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 그거 잊어버리면 아무리 정확하게 아무리 형식을 다 갖춰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이 중요한 거죠. 이건 부활절의 가장 흔한 행사인 계란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활절 되면 가장 흔한 게 계란 나누는 거잖아요. 삶은 달걀 혹은 구운 계란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성원이는 엊그제 다른 교회에서도 벌써 이미 받았다고 하던데 전도하면서 나눠져가지고 받아왔다고 그러던데, 이 부활절 날 흔히 이 계란을 나누게 됐는데 언제부터 이런 풍습이 들어온 것일까?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에 계란 뭐 나누고 먹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 계란 나누는 것도 그거 옳지 않은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기독교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시작이 좀 좋게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란, 달걀이죠. 달걀, 다른 말로 닭알이죠. 닭알. 그래서 왜 계란을 이렇게 먹게 되는가 하면, 이것도 사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방 풍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앙, 그 우상숭배했던 그 리무롯, 하여튼 리무롯부터 시작하죠. 리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 그래서 이제 리무롯이 태양신이고,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달신,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 이 담무스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섬기를 받는데, 그래서 다 신의 반열에 올라갔죠. 리무롯도 신이고 부인도 신이고 아들 담무스 다 신입니다. 신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고. 근데 이 리무롯 아내인 세미라미스, 이게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아시탈,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게 말하면 성에 나온 아세다롯, 아시죠? 여신 아세다롯. 그게 바로 리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입니다.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달 모양의 어떤 알이 뭐 있는데 그 알에서 이게 뭐 탄생했다, 이런 어떤 그런 신화적인 것이 있죠.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신앙의 중에 하나는 이 계란을 나누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가 그대로 들어와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날 계란 나누지 말자, 또 이제 그러는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렇게 또 부활절 날 계란 나누고 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도 오늘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준비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이 알이라고 하는 게, 이건 오늘 뭐 본문 내용하고 별로 관계도 없지만, 계란이 닭알이잖아요. 그죠? 달걀이 닭알이라는 뜻인데, 닭알. 이 알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구려를 창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구려 만든 사람? 주몽. 그죠? 고주몽도 알에서 나왔죠? 그리고 신라 박혁거에서도 알에서 나왔다,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에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만, 아스다롯만 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 박혁거스나 고주몽이나 다 알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탄생을 의미하고, 그 부활도 말하자면 우리 새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 살아나는 거죠. 그 부활, 탄생과 부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알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알. 그래서 알이라는 단어에서 엘이 파생된 거죠. 엘이 변형된 것입니다. 엘은 아시죠? 엘 샤다이. 하나님,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 샤다이 할 때 엘 하나님. 그게 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 이것도 다 그 알에서 나온 겁니다. 알이 뭐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
하나님, 그래서 알라 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유석근 목사님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민족이 택함 받은 또 하나의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이 대단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리랑 노래도 아리랑 아라리오. 알이 거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쭉 넘어오면서 그래서 우리 알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묻고 어떻게 합니까? 모양을 알처럼 만들죠. 봉분. 이거 봉분을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알입니다. 알 모양으로 봉분을 만들죠. 우리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과거의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고인돌이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국사 시간에 다 고인돌로 배울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고인돌이 무덤이면 파보면 그 밑에 뭐가 뼈라고도 있어야 되는데 뼈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무덤이 아니라는 증거죠. 무덤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를 지냈던 천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제를 지냈던 고인돌이. 어떤 그런 그래서 그 알은 거기서 이제 알이라는 것도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 알 탄생.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알이라는 거기서 파생돼서 이제 우리가 먹은 달걀에 대한 알도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알은 어떤 그런 새로운 탄생 출발.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활까지 담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처음 시작이 좀 불순하니까 계란은 부활절이 없애자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런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미를 재해석해서 거기에 우리의 탄생, 거듭남 또 부활을 담아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도 떠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이 부활절 날 계란 나눠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주 우상숭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글들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활절 날 계란 나누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도 설명하고 부활신앙을 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알이십니다. 하나님이 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죠. 뭐 얘기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알이라는 단에서 얼도 파생된 거죠. 얼. 정실을 할 때 한민족이 얼 할 때 얼굴 다 그런 말을 다 파생된 것일 때 알에서 다 나온 것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님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이 증거고 무덤이 비어있었던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증거가 되고 당시 로마 문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증언이 증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했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하고 유식한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 다 부활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무덤에 가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부활로 부활하느냐, 그게 문제일 따름이죠. 어떤 부활로 부활하느냐.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사람들,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죠. 부활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부활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절대로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인생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활해서 심판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따름인 것이죠.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후에 이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기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으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핵심은 또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핵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핵심,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몸을 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 그런 거죠.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던 거죠. 우리 한번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을 보면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고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닙니다. 요즘에 그리스도 밖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하는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는데 절대로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 놓쳐버리면 큰일 나죠.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 부활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조금만 더 가면 이 소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견디면 이 엄청난 부활의 소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보다 나사로가 복된 것이죠. 부자는 그렇게 엄청난 것을 소유하며 살았지만 결국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지였던 나사로,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었더니만 그 인생 인내했더니 주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자가 부러울 것이 전혀 없지요. 이건희 회장이 부럽습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얼마나 가련하고 참 안됐다.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몸도 불편하고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참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한 세상 그렇게 잘 살지 모르지만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처럼 그 부자처럼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 떠날 것이고 그럼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구원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너 부활의 소망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 부활에 들어가는 거지요. 부활의 소망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 사람이 뭐 천국 있는지 없는지 뭐 가봤어. 그래 이런 식으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천국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 소망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고 무감각하게 살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뭐 부활에 들어갈 것이다. 난 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걸 그렇게 뭐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아무렇게나 무감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러다가는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길을 달려가야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냥 나는 이미 다 구원받고 부활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기정사실화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대강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자기가 부활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고 애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썼다고. 그래서 여긴 또 우리가 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또 그 영생에 들어가려고 애쓴다는 말인가? 그건 신학적으로 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단순화시키고 도식화시키는 것에 위험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단순화시키고 도식화시켜서 마치 공식 대입하듯이 대입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난 예수 믿어, 구원받지, 천국 가, 그렇게 딱 끝내놓고서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화시킨 것의 위험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쓴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당연히 부활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직은 내가 부활에 들어간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직은 내가 부활에 들어갔다고 안전하게 그냥 여기고 있지 않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구원의 확신부터 주잖아요. 사형리로 전도를 하고 나면 사형리도 있습니다. 그 사형 당하고 나서 영접기도 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다 이게 그렇게 그냥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그 패단이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대강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천국 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활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게 될 수도 있고 변질되어 빼앗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에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대강 살고 부활신앙 놓쳐버리고 살다가도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 입는다는 것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놓쳐버리고 그냥 막 살고 부활이고 뭐고 그냥 뭐 어떤 확신도 없이 막 살고 대강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아니 예수님께 잡혔으면 아니 잡혔으면 구원 들어가 받는 건데 뭐 또 잡혔는데 또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이 문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돼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거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내가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아니 이미 주님께서 잡으셨는데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언제 이뤘다 함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세를 가지고 평생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부활을 얻었고 내가 이미 영생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제 뭐 됐다 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이렇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두려워서 날마다 자기를 저도 복종시킨다고요.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또 잘못돼서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70년, 8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70년, 80년 살다가 죽게 되지만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래서 이 짧은 우리의 인생과는 중요성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로 우리가 소망 삼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던져버리고 세상 따라 살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 던져버리고 세상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길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 주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의 삶 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하여튼 부활신앙 반드시 가져야 되고 최고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많은 증거들을 또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